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도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온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까지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같은 사람이 다르게 보였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한번 주변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사람이죠. 근데 다르게 혹시 보이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다르게 보이지 않으려도 이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텐데, 네, 같은 사람이 늘 같게 또 보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사람이 다르게 보여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 대신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그 과정, 특별히 그들이 변화되는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실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증거가 있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자,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삶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구원이라는 것,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증거 중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쉽게 여러 가지 샘플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이 구원받았을 때 정확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변화를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 아시죠? Before and After 아시죠? 그죠? 네,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변화된 것만 딱 보여주면 이게 변화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변화받기 전에 모습을 딱 하나 찍어놓고, 그죠? 네. 그다음에 변화받은 후의 모습을 딱 찍어놓고 두 개를 딱 이렇게 대조하여 주면은 크게 변했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인간이 구원받기 전과 후의 모습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네, 예수 믿고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박해자 사울이 변화받게 되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명이었던 제자, 비교적 무명, 사실상 무명에 가까운 이름 없는 제자 아나니아를 선택하셔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무엇이었죠? 사도 바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습니까? 네,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것이죠. 그의 눈을,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뭔가 눈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 무겁고도 눈을 어둡게 만드는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여러분 당연히 비늘이 벗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회복되어지고 보는 것이 구원받기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보이겠죠. 네, 전에는 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각이 보이는 것이고, 멀리 보이게 되고 넓게 보이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전반적으로 시야가 회복되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는 눈의 변화죠. 자, 같은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은 얼마나 치열하게 또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입니까? 여전히 정말 뭐 맨날 똑같은 인생이 반복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인생이지만, 같은 인생인데 그 같은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변화되다 보니까 같은 인생을 전혀 다른 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이 회복이 되어진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전히 치열하게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이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전혀 다르게 보였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말씀인데, 자, 특별히 뭐가 다르게 보였냐 하면은 사람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주변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네, 말씀을 좀 마무리할 때쯤이면 다 다르게 좀 보여야 될 텐데, 자, 왜 같은 사람이 다르게 보여? 정확하게 누가 다르게 보였다는 것일까요? 네, 우리가 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알던 사람, 우리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교우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람입니다. 맨날 보던 사람을 계속 보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눈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하시죠? 맞습니까? 네, 좋은 사람,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실 텐데, 또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실 텐데, 여러분 그분들은 어디 멀리 있을까요? 여러분 가까이 있을까요? 네, 정답을 유출. 네, 우리가 좋은 사람 멀리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나를 인도해 줄 사람, 내가 지쳤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 줄 수 있는 사람, 네, 내 인생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줄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만 그 좋은 사람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사람을 너에게 붙여줬다, 주변에 있다, 가까이 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거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야가 제한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사람을 이미 허락하신 것이고요, 정말 귀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을 정말 도와줄 사람을 이미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시야가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덮여져 있으면 그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람을 파송해 주었는데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일례를 보게 되면 저희도 이제 자녀를 낳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제 아내가 아이를 낳고 그 전에는 제가 생각했던 어머니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어머니도 어머니인 거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은 어머님이 계시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 어머님은 어머님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늘 계시던 어머님. 그런데 우리의 과정 자체가, 우리가 부모가 되고 또 아내가 아이를 낳고 노산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힘든 걸 지켜보고, 또 아이를 그냥 키우겠습니까? 그죠? 막 우리의 몸이 부서져라 막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전에 생각했던 그 어머니는 사실 똑같은 어머님인데, 제가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나다 보니까 어머님을 바라보는 시각, 누구의 시각이요? 네, 저의 시각 자체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눈에서 막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 전에 어머님은 그렇게 어머님이란 말 속에 귀한 의미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모르면서도 막 아는 척하고 그랬는데,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셨구나. 뭐 하나라도 어머님 손길이 안 닿으면은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왜 그걸 하나도 몰랐지? 근데 그 놀랍게도 그 어머님은 늘 내 옆에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늘 곁에 계신 것처럼 늘 함께 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 밸류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늘 있는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그 수고를 안다면 어머니를 보는 내 눈이 교정될 수 있겠죠. 모든 아름다움 뒤에는 희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움은 누군가 희생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뭔가가 우연찮게 아름답다고 느끼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아름다움 뒤에는 그 아름다움을 지탱하고 있는 엄청난 희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다라는 복음,
우리 지난주에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보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는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왜 악한 사람, 그 악한 사람 중에서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 악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 추악하고 악한 자가 구원받게 됩니까? 자, 이렇게 복음은 너무 아름답지만 알고 보면은 그 복음을, 그 아름다움을 뒤에서 떠받치고 있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네, 내 시야가 변해서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뭔가가 아름답기 위하여, 가장 악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하여 눈물이 날 정도인데, 근데 그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많은 수난과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많은 박해와 고통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을 뿐인 것이죠. 사실은 모든 아름다움과 여러분을 조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사실은 지금 다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관계를 다르게 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아십니까? 네. 내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 통해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파송하여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 그죠? 네, 베드로를 파송하여서 오늘 고넬료를 만나게 하고, 아나니아를 파송해서 박해자 사울을 만나게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받을 축복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의 변화 가운데서 사람을 바라보고, 이 지금 우리의 관계, 우리의 지금 관계가 성도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는 고넬료는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구제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게 되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이 사도행전 10장 중반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까지 전파하면서 막 전도를 하려고 했지라고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그동안 좋은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고 아주 흠잡을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일지라도, 또 맨날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또는 집안이 아무리 기독교 집안이고 몇 대 기독교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딱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31절에 나옵니다. 네, 베드로가 파송되어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파를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가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너의 구제 때문에 네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구제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닐지인데, 이 구제와 기도가 막 쌓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와 기도는 마치 우리가 은행에
막 돈을 차곡차곡 쌓아 놓은 것처럼 이게 쌓이는 개념이거든요. 구제가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이 구제입니다. 구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제는 이제 여러분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그 어려움에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구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시험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제가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넬로처럼 복을 받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구제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과 나그네를 잘 대접하게 되면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늘 시험하면서 나그네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좀 어떤 식으로 제가 뭐 형편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는 잘 대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구제를 통해서 제가 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떤 그 조지아에서 연세가 한 80세 되시는 그런 목사님 부부가 저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하셨는데 굉장히 고령이신데도 불구하고 클락슨빌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오시다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오셔서 제가 식사 한 끼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목사님 조지아에 계실 때 우리들을 많이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제가 뭘 그렇게 대접했을까?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했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 그때 사이먼 아일랜드에서 그 바닷가 옆에서 저희들에게 전부 김치 한 통을 사주셨지 않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사바나에 오셨을 때 우리들에게 전부 중국 뷔페를 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접을 해주어서 우리가 아직까지 목사님 자녀와 주도와 또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아직도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억도 안 나는 그 대접과 그런 섬김을 통해 나도 뭐 기억도 안 나 무슨 대단한 섬김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내가 계속 복을 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또 그걸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그 멀리 계시는 할아버지 목사님을 40일까지 또 파송을 하셔서 굳이 뭐 저를 만나고 간다고 이렇게 하셨던 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흥황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그네를 잘 대접한 것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시선이 바뀌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하루는 그 한 천사가 고넬로에게 환상 가운데 보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고넬로에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구제와 기도를 가운데 하나님 막 바쁘셨습니다. 이제 고넬로가 너무 좋은 성품이 있는데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 그 사람을 좀 보내서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라는 말씀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고넬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종들을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베드로가 그 시간에 그 지붕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붕에서 왜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건물 안에서 기도하면 조금 그 기도가 안 되었을까요? 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기도할 때 꼭 뭐 산으로 올라간다는 분이 계셨잖아요. 저도 어린 마음에 아니 이렇게 기도하라고 잘 지어놓은 이 건물에서 기도를 안 하고 왜 산으로도 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저도 많이 가봤어요. 어른들 가자 하는 대로. 아직도 뭐 왜 모르죠. 높이 올라가면 기도가 잘 되는지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는 한적한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어떤 그 지붕 위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자, 근데 얼마나 신기한 비전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붕에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이 보여, 마치 에스겔의 환상처럼 눈이 쫙 열리더니 그 비전 속에는 큰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 그릇의 크기가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에는 여러분 뭘 많이 담겠습니까? 적게 담겠습니까? 많이 담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든지라도 어떤 것이라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에요. 근데 그 그릇 속에 보니까 각종 동물과 파충류들, 새들이 그 그릇 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그릇이었을까요? 근데 그 그릇 속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참 어떤 동물들은 참 귀엽게 생긴 동물도 있고요. 또 어떤 동물들은 굉장히 막 그 무섭게 생긴 동물도 있고, 곤충도 그렇잖아요. 저도 약간 이제 곤충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고 그나마 감당이 가능한 곤충은 다리가 6개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딴 얘기를, 외모를 묻지 않고 뭐 곤충이 있으면 다리가 몇 개인지를 물어봐요. 네, 몇 개. 왜냐하면 6개를 넘어가면은 가장 이제 심한 게 이제 뭐 지네 같은 것들, 다리가 도대체 몇 개인지 알아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리가 6개까지 곤충은 내가 해결하고, 네, 6개 이상은 스페셜리스트를 부른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남자가 왜 그것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서워서 예. 뭐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한 걸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부끄럽지만 다리가 6개 이상이다 물어보면은 아내한테 부탁을 해요. 당신이 어찌 보면 스페셜리스트 아니냐? 당신은 포비아가 없는, 난 포비아가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다리 개수에 제가 좀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한 곤충은 어떤 곤충일까요? 진해 계통이겠죠. 네, 다리가 도대체 몇 개인지 확실한 건 다리가 6개 이상이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봤더니 베드로가 큰 그릇에 뭐 귀여운 동물도 있는데 무시무시한 동물, 징그러운 동물, 막 소름 돋는 동물, 막 포비아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온갖 다양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귀여운 거, 착한 동물, 뭐 말 안 듣는 동물, 온갖 동물이 막 잡탕이 돼 있는 거예요. 엄청난 다이버시티가 있는 거예요. 예, 그 그릇 안에.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그걸 보게 되었잖아요. 근데 막 두렵고 이런 마음이, 이게 도대체 뭐지? 또 그릇은 왜 이렇게 큰 거야? 이렇게 너무 놀라고 있던 차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어떤 음성이 임했냐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나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렇게 명령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지붕에 왜 올라갔죠? 기도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한 거죠. 근데 그 안에 모든 동물들, 곤충들, 식물들을 전부 이것저것 종류에 상관없이 잡아 먹으라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에, 기도 응답에 순종을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기도 응답 내려왔는데 왜 순종을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동물들 중에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모세의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했던 그 동물도 거기에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무서워하는 동물도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먹고 싶지는 않은 동물이 있었어요. 네,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먹기 싫은 것도 있잖아요. 막 잡탕이 엄청난 다이버시티가 있는, 야 세상에. 근데 하나님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다 먹으라 하니까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스톡이 돼버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라 그러지 왜 이걸 다 먹으라 그러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깨끗한 것만 먹고 싶고 내가 생각하기에 맛있는 것만 먹고 싶다는 강한 선입견과 편견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편견이 많은 사람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많은 선입견이 있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그릇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니까 내 안에 온통 선입견과 편견과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과 온통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움직일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도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 선입견이 강하게 작동.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깨끗하고 저건 더럽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내가 판단할 몫이다, 너는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다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건 무겁습니다, 이건 가볍습니다, 이건 높이 있습니다, 이건 낮게 있습니다. 야, 네가 그거 따지지 말고 그건 내가 할 일이고 그건 내가 정의를 주겠다, 따로 얘기할 테니까 너는 지금 나의 음성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편견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기도를 막아섰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응답에 못 받았던 거죠. 맞습니까? 이런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그릇은 도대체 뭐고, 이 엄청난 다양성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종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도착을 해서 그때 주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해서, 야, 네가 지금 일단 그릇에 대한 얘기는 접어놓고 지체 없이 고넬료를 만나러 가라, 이렇게 또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거는 이제 순종하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도 많지도 않고, 그죠? 이거는 고넬료 만나라고, 이거는 뭐 내가 호불호가 갈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쉬운 거예요. 예. 여기도 선입견이 작용할 뻔했다가 그 전에 너무 센 걸 지금 만나다 보니까, 아유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건 좀 쉽네요,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 고넬료 만나러 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도착할 무렵에 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정중하게 땅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면서 베드로를 맞아. 여러분, 베드로가 뭐죠? 누굽니까? 어부였던 사람이거든요. 외모가 되게 초라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사람은 배경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만나러 온, 하나님이 보내서 만나러 온 이 베드로를 정중하게 대접한 것은, 이 고넬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고넬료는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하고 권세 있는 자였거든요. 이 높은 사람이 왜 베드로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 그동안은 내가 사람을 같이 판단한 것, 이 사람은 귀하고 저 사람은 덜 귀하고, 이 사람은 높은 사람, 이 사람은 낮은 사람, 내가 판단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판단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앞에 구원받기 직전에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사람을 판단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주님께 하듯 하겠습니다. 누구를요? 모든 사람. 자, 베드로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받은 그 큰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고넬료와 쉐어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너를 만나러 오기 직전에 이 큰 그릇에 담긴 엄청난 다양성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난 심지어 하나님께 그걸 먹으러 했을 순종조차도 못했다. 그렇지만 계속 그게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베드로가 엄청난 고통을 동반한 묵상을 가운데 처음으로 깨달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릇에 그 수많은 동물은 뭐고, 그 징그러운 동물과 귀여운 동물이 한데 엉켜 있는 그건 도대체 뭐고, 하나님은 왜 종류에 상관없이 그거를 전부 다 먹으라고 했을까? 막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막 깨닫게 해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선입견에 그렇게 작동했던 이유는 바로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이에요. 보기에 다리가 많으면 징그럽고 다리가 좀 적으면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나의 시각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많다고 어떻게 더 징그럽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오히려 다리가 많으면 좋죠, 그렇죠? 예.
더 빨리 다니고 뭐든지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전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급한지 내가 그 급함을 판단하고요. 누구에게 전해줘야 될지 지역을 내가 판단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행로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선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외적인 것들은, 모든 밸류에이션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 이것저것 차별하지 말고, 외모 따지지 말고, 네가 판단하지 말고 제발 좀 내가 판단하게 해라. 내가 하나님이지 네가 하나님이지. 왜 내가 결정해야지 왜 네가 결정하고 있느냐. 무엇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만물의 하나님이지 왜 그렇게 차별을 하느냐.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외모 따지지 말고, 환경 따지지 말고, 문화 따지지 말고 가라는 곳에 가라. 그게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 이 전파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명쾌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를 했는지. 고넬료는 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마침내 finally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인생을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서야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과정이 있구나.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고넬료가 받았던 침례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회개만이 고넬료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착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난 다른 사람 도와주니까 난 착하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인이었던 거예요. 착한 게 아니고 죄인이었던 거예요. 이 회개는 모든 이방인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고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요.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된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어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은 맨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선입견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또 등급을 매기고 가치를 부여하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혹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우리가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내 편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틀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누구라도 귀한 것입니다. 내가 맛있어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이라는 이 틀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정한 대로 하는 건데 내가 도대체 왜 기도는 왜 할 것이며 교회는 왜 다니죠?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이미 내 선입견으로만 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순종하지 않을 거라면 내가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맛있어 하는 음식만 받았을 때 그것이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와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관계, 여러분의 관계, 이 관계는 여러분이 복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관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새로운 비전이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